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아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459장입니다. 그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그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 맘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리요. 크신 사랑 은혜
주 맘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 맘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가 음대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할 듯하도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이것들과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우리 성령님께서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곳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정말 가기를 원했다는 것,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가 이 바울의 자랑의 면류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정말 그 교회는 바울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제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사탄의 방해로 그곳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지 못하고 있고요. 또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렇게 바울이요,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도 미리 말해둔 바가 있어요. 또 바울도 그곳에서 직접 핍박을 받은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이런 핍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방접종을 맞고 있는 상태이지만 아무래도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초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너무나 답답해서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 분명히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서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라, 이렇게 원했던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험하는 자가 그들의 수고를 헛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로 갔다 온 디모데가 이제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1장에서 들었던 것처럼 무엇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이제 너무 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처음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울이 이들로 인해서 도리어 위로를 얻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지금 가난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더 엄청난 말을 합니다. 8절에서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섰기 때문에 바울의 일행도 이제는 좀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선 것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의 바울의 일행은 정말로 죽을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런 태도는 정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특별히 새로운 신자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형제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해서 그 믿음이 흔들릴까봐 그들 돌보기를 소원하면서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이 참지 못하는 그런 열정의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형제들의 믿음이 잘 되니까 나도 살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요. 이 바울은 가난이 해결되어서 살 것 같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요, 핍박이 그치게 되어서 살 것 같다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돈이나 평탄한 삶이 그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그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기뻐하면서 이제는 살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형제들에게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이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될 때에 너무나 마음이 즐겁고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정말 나는 살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잘 알듯이 새신자들에게는 영적인 역사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탄이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나온 이후로 갑자기 막 주변에 사건 사고들이 막 나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어떤 먼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 속에서 안 되겠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고 믿음을 떠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에 자꾸 시험이 드는 거죠. 내가 교회 예수 믿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시험이 드는 겁니다. 작은 것들에 저 목사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아주 작은 것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크게 느껴지고 믿음의 길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누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또 잘 몰라요. 사실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될 때는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시켜 줄 사람보다도 그저 자기의 말을 들어줄 사람 한 명 정도 있으면 그 마음을 터놓을 텐데 그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당한 이후로는 정말 낙심하고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을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해야 마땅하고요, 또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특별히 우리 초신자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넘어지면 내가 죽어. 네 믿음이 넘어지면 내가 죽어. 이런 각오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대면이 우리가 좀 이 사회적 거리를 둔 상태이지만 좀 앞뒤 옆을 좀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믿음이 넘어지면 내가 죽어. 이러면 고백합니다. 니라고 그러면 너무 좀 예의가 없는 것 같으면 당신의 믿음이 넘어지면 제가 죽습니다. 예의 바르게 다시 한번 앞뒤 옆으로 계속 돌아보면서 눈도 맞추고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저는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정말로 마음이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잠깐 얘기 들었습니다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답답하신 성도님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괜찮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그래도 얼굴과 얼굴로 서로 마주보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사실은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게 이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만나고 형제가 형제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묶여져 있는 형제이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죠. 오늘 바울이 특별히 또 목회자로서 한 명의 또한 지체들로서 지체의 일원으로서 이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정말 북돋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그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죠. 보통 우리 바울 서신의 간구가 초반부에 다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간구가 거의 뒤에 나와요. 거의 중반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간구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 것도 아닙니다. 좀 두리뭉실한 편이에요. 자, 간결하게 나타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당연히 그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거고요. 둘째는 그들이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기를 바라는 것을 바울은 간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이 형제 사랑을 도전받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사랑함으로 형제를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물론 당연히 십계명의 요약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새 계명이 바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한 가지 놀라운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강해지고 마지막 날까지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에 흠이 없어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우리의 흠이 없어진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잘 보면 사람들 안에 사랑이 넘치죠. 그런데 사람들 안에서 사랑이 넘치게 되면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 그 분이 무엇이냐? 13절에 그 번역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라는 것의 앞에서는 그가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가, 즉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도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사랑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사랑, 정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굳건하게 만드시고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우리들을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요, 연약해진 형제들, 시험당하는 형제들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자기의 문제를 당장에 해결시켜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는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해요. 그래서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고, 입을 것이 필요한 사람은 입을 것을 줘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을 벗어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해줘요?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주는 돈, 우리가 주는 밥, 옷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의 사랑이,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주도록 만드는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게 하는 계기가 되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능력을 다 하지만 안 되는 그 모든 것까지도 그냥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시고 그 사람을 결국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당장에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10억 빚진 사람들의 돈을 다 갚아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병 들어가지고 정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먼저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하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참 많이 부족하죠.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 단락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도전받는 것은 바로 아까 전에는 형제들을 사랑해서 더욱 굳게 붙드는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더욱 사랑하라는 것을 또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첫째도 사랑이었는데 둘째도 사랑이래요. 자,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1장에서도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있었잖아요. 여기에는 정말 이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바울은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래요.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사랑을 잘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더 잘 사랑할 것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쯤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끝없이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가 사랑하되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요, 말에서는 이 뜨겁다는 뜻이 정말로 열심히, 이 강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고 또 쉬지 않고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지만
쉬지 않고 사랑하라라는 의미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는 말은 강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열심을 냅니까?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때 열심히 일하죠. 또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할 때 열심히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한번 놀아봐라 그러면요, 진짜 열심히 놉니다. 그냥 하루 종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놀아라 그러면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막 눈 뜨자마자 막 컴퓨터 하고요, 막 밥도 안 먹고 그냥 하루 종일 놀라고 그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래요. 예, 왜요? 노는 게 정말 좋거든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하루 종일 걱정 없이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침부터 그냥 원하는 거 다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 한번 원 없이 자보자. 그러면 자는 것도 열심히 잘 겁니다. 한번 어디 놀러 다녀보자. 그러면 열심히 놀러 다니겠죠. 하고 싶은 거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내는 학생들에게, 열심을 내면서 노는 자녀들에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자주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공부를 좀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사랑을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사랑해봐라. 네가 열정을 내는 거, 그거 그렇게 열정을 내서 한번 지속적으로 강하게 사랑을 해라 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이 사랑할 때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치고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이 정도 사랑을 베풀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언제냐면요, 무언가 내가 주었는데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계속해서 사랑을 쏟아서 부어주고 희생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주는 것 같으니까, 심지어 내가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는 것조차도 몰라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원망이 차오르는 겁니다. 이거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만 마음을 접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것은, 열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요,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도 더욱 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쏟아부어도 더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사랑하기를, 그래서 그 사랑이 넘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내가 잘 관리한 이 사람들, 내가 잘 세워놓은,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놓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면류관들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바로 서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목숨이 달린 것처럼 정말로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 어떤 성도님들은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나 교회 오기만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진짜 제가 왜 손가락 자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진짜 제 마음이 찢어지거든요, 진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잖아요. 누가 그러죠? 윤지훈 목사 오는 사람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고. 간 사람을 어떻게 잡아요? 근데 내 마음은 갈라 다 찢어져요. 진짜.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 애타는 마음이요, 우리 안에 정말로 있어야 돼요.
둘째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아, 이 사람들, 이 사랑하는 것에, 우리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에 소망을 품고 나가야 돼요. 비록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굳건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사랑은요, 또 그래요. 보상받지 않는 사랑이죠. 그 사람한테 보상받으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보상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때에 정말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돼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했죠. 내게 돌아오는 보상 생각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나눴어요. 예, 더욱 사랑해야 된다. 원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듯이 사랑하는 사람은 더 잘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의 보상을 내버리고 더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형제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실 것을 믿고, 또 아무런 바라는 보상 바라지 않고 끝까지 더욱더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할 때에 정말 열렬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참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또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형제들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보상 바라지 않으며 그저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붙드시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모든 삶의 모양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의 전쟁터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그곳에서 주의 아름다운 향기를 다 드러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병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투병의 생활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이 세상과 싸워나가는 용사들로 다 무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통제를 다 벗어나서 이제는 한 명의 독립된 일꾼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일하시고 그들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굳세지며 이 험한 세상을 매일매일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다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